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가 1만 2천여,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여, 갓 지파 중에 1만 2천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라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이름이 천국에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뜬금없는 게 아니라 지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제 RL령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이터널 라이프인데 그냥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 영생. 사실은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 영생이라는 단어, 이터널 라이프라는 걸요 각인시키고 인식하게 되면 또래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성숙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뭐 유명 여배우가 24살인데 집에 자살해 죽었습니다. 나는 그 여배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안타깝다. 만약 그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그 단어를 알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내게 계시면 내가 무엇이 두렵겠냐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영적으로 나약하다 보니까 즉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이 없고 그 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과 그리고 심지어 자살로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점점하면서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인식되고 말씀을 증거할 것이 무언가 봤더니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죽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안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되게 하소서 무엇을 얻겠어라는 기도보다는 믿음 갖고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참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만약에 목사가 천국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증가하면 사업가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경제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 계시는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참 똑똑한 분이 많습니다. 네, 공부 참 잘했던 목사님 와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 못했지만 목사님들 중에 시카고에 오신 목사님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 못했다는 목사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력이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분들이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사회에 활용하지 않고 써먹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을까? 이거 특별한 은혜입니다. 뭘까요? 영생에서 믿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은 거죠. 저는 자랑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전도 참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전화 다 해서 전사님도 하잖아요. 제가 다 전도해서 주일학교 오게 했고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 되면 9시면 되면 가장 일찍 가서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유년주일학교 설교하고 교사로서 섬겼습니다.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어서 50 넘어서 후배들 그 다음 세대 이렇게 목회자를 이제 잘 생각해 보는데 과연 신학생 가운데 유스그룹 패스터 가운데 전도하는 패스터 봤나?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시카고에 눈 씻고 봐도 전도하는 유스 패스터 거의 없습니다. 근데 월급은 너무 많아도 받아요. 7만 불 받는 사람도 있다고 1억 가까이 받는 사람, 10만 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들의 책임이 유스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싫어도 믿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주의종을 선택되는데 내가 주의종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변에 주의 종으로 섬기를 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식 이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시지 않는다. 즉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여러분 참 아쉬운 것입니다. 어느 한 공동체에 여러분 한 시카고라는 이 땅에 소명받는 사람이 점점 줄고도 있죠. 트리니티 신학교가 최근에 기숙사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트리니티 신학교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는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신학교로서 꽤 유명한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기숙사문을 닫았습니다. 시카고에는 맥커믹 비롯한 몇 개 신학교가 시카고 대학에 팔렸습니다. 위탁교육시킨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 대학에는 시카고 신학대학이 있는데 시카고 띠얼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그 학교도 원래는 분리된 것이지만 시카고 대학교가 그 시카고 신학대학을 샀어요. 그리고 건물을 줘주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무상으로 줘줬어요. 근데 그의 모든 권한은 다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 참 마음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기도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권한 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의 신학교는 신학교만 들어오면 다 장학금을 줍니다. 예, 군소신학교에서 다 줘요. 우리 때는 돈 내고 다녔어야 돼요. 경쟁률이 7에서 보통 신학교는 다 4대 1이었어요. 여러분 장신, 총신, 감신대는 들어갈 수 없는 대학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장학금 줘요. 장학금 받고 다니는 그 학생들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복음 증가하며 탁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너무나도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유대 땅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큰 부자였다. 근데 이 큰 부자였던 미가가 자기 집에 산당을 짓습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이제 진열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에봇이 있어요.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때 에봇이 입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에봇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력한 권력가들이 재산가들이 에봇을 미신을 여겼어요. 사실은 에봇은 성도들이 제사장에서 만들어주는 건데 솜씨 좋은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하나의 가격이 무려 5만 불에서 10만 불짜리예요. 왜? 홍색, 자색, 가능색 그리고 금색이 5개를 들어있기 때문에 현시가로 따지면 1억 가까이 되는 옷이 부잣집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미신이 돼버렸어요. 그 미신인 그 옷이 걸려져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한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에봇 그리고 각종 우상이 있는 그 집이 바로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이렇게 산당에 에봇과 그리고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길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젊은 레위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그 레위 사람이 살 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베들레헴을 떠나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지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땅에 도착했는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문을 똑똑 두드렸더니 그 미가라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나는 사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여선 젊은 레위입니다. 내가 살 집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가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우리 집에 사시라는 거죠. 내가 집 주겠다. 그리고 1년 연봉 해당하는 은 10돈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사람 레위가 그 집에 안착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살 집이 없어서 레위가 자기 고향을 떠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브람 땅에 도착했을 때 집이 마련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인데 뭐냐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 레위는 누구예요? 신학생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살 집이 없다고 해서 미가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에 갔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1년 연봉 주겠다. 옷 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주라. 이 말을 듣고 혹 하여 자기 정체성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미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섬기기도 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인데 이 부자가 어떤 마음가냐면 레위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모셔두고 살게 되면
자기 집의 복과 그리고 영혼의 편함을 주셨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가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 젊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안한 대로 기도를 부탁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가가 한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집에 앉히게 돼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할 것은 뭐냐면, 자기가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신전에 에봇도 있고 신전에 각종 우상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집에 와서 종로를 하겠어? 안 해. 라면서 과감하게 자존심 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슬그머니 그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미가라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신전 만들어서 드라빈 새긴 우상을 걸쳐다 놓고 에봇 갖다 놓고, 또 레위 사람은 본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왜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 가가지고 제상 노릇을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러는가 하면 사사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뭡니까? 왕이 없어요. 정치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자기 의견대로 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필요하면 우상도 끌어다가 섬길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타인에게 말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 가운데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데, 아나운서 출신 간증하는데, 제가 여기저기 교회 다녀봤는데 50% 70%가 다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그림자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살아봤는데 진짜 간증을 다니는데 그렇다고. 그 주영원이 뭐라는데, 아유 집사님, 저도 연예인 하다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데 30%도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각 교회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내가 오르면 하나님 말씀도 무시됩니다. 이게 바로 미가의 사람, 그리고 누굽니까? 유다 사람, 레위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깨달음이 주어지는 수많은 말씀이 들려지지만 귀를 막습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혹시 내가 그 말씀 순종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다리가 잘려서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리 하나 가지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두 다리 가지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두 눈 다 뜨고 지옥 가시겠습니까? 한 눈 봉사된 상태에서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설마 그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말, 천국의 말씀은 신비로운 말씀인 동시에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젊은 레위 사람과 살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난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있었는데 이 단지파가 살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 지파가 가문이 이제 꽤 많은 가문인데 수만 명이 되는 가문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데 살 땅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단지파 중에 힘센 장 5명을 선별합니다. 5명을 선별해서 어떤 명령을 내냐면 우리가 살 땅을 알아보라. 그래서 이 5명의 힘센 장수가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살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살집을 정탐해서 떠나는데 누구의 집에 도착하냐면 미가의 집에 도착해요. 미가의 집. 산당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누가 있죠? 레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쫙 들어왔는데 누가 바깥에서 어수선하게 소리를 막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더니 힘센 장 5명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힘센 장 5명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사람이요? 여기 왜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레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차저차해서 제가 지금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센 장 5명이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탁하면 내게 들어주시겠나요? 그러면서 어떤 부탁하려면
우리 5명이 지금 우리 가문이 살 땅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문이 살 땅을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레위 사람이 듣자마자 어떤 말 하게 되면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목사님들, 주변에 장로님들, 권사님 계신데 내가 기도할게 라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상투적으로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해야죠. 기도한다는 말을 1초도 안 돼서 내뱉는데 진짜 집에 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 레위 사람이 지금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산당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세속화된 사람이에요. 되게 영적으로 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힘센 사람 5명이 와서 우리의 미래를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금방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끝나버려요. 힘센 장수 5명이 유다 사람 레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이제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레위 사람들이 힘센 5사람이 이제 땅을 정탐하는데 라이스성에 도착하게 돼요. 라이스성에 도착했는데 땅이 너무 좋은 겁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외부의 침을 받은 흔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유순한 겁니다. 힘센 장수 5명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대 사람 레위 젊은 제사장 영성도 인성도 의리도 인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힘센 장수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땅을 얻는다고 믿고 확신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서 백성들에게 우두머리 얘기합니다. 우리가 얻을 땅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그 단지파에서 600명을 선출해요. 군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 땅 하나님께 주시겠다.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라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선동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집 본거지에 떠나서 어디에 도착?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힘센 사람 600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집에 들어와서 드라빔, 에봇 이런 모든 은으로 생긴 신상들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뭘 생각할까요?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약속의 땅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안에는 미신이 우리 이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레이가 너무나도 황당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지금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따르는 것인데 어찌하여 신상과 에봇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자 600명의 군사가 뭐라고 하냐면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 이스라엘 한 지파를 위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수만 명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묻는데 레이가 딱 결정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제사장보다는 600명 있는 군사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수만 명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 집을 떠납니다. 자,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떠나요. 미가의 집에는 우상과 신상이 다 털려요. 이걸 누가 봤을까요? 미가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웃들과 함께 추격전을 벌려요. 추격전을 벌려서 단지파 6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도망가느냐. 그런데 갑자기 600명의 단지파 힘센 장수 5명이 미가의 멱살 잡고 뭐라고 하냐면 자꾸 나를 귀찮게 하면 너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다 살려갈 것이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가 홍기가 빠진 거죠.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이 600명과 그 힘센 장 5명 그 미가에 있던 레이 제사장이 앞장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 단지파 600명이 에봇과 드라빈을 앞세워서 라이성을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살려고 해서 빼앗아요. 그래서 그 단지파가 라이성을 무어로 바꾸냐면 단성으로 바꿔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라이성 근처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근데 단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족들 가문 근처가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하고 따로 예배당을 만드는데 그것이 산당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제사장으로 다시 선택하냐면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갖다가 승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나가 다 미가 유대 땅 살던 베들레헴에 산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그리고 모세의 손자라고 하는 요나단 하나 없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얘기를 깊이 적용해서 자기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 장로님들이 따로 사람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는 거 보시죠. 시카고 어느 교회는 지금 장로님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닫아놨어요. 이게 뭡니까? 미가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것처럼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기록해놨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0절, 3절 5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널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집에 산당 만들어 제사 지는 그 가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3세대가 죄값 줄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시리어스하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상당히 시리어스합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죄인들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들의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척이나 우리에게 주의 깊게 드려야 되고 존재 있게 드려야 되고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내가 3, 4대를 힘들게 만들겠다. 죄값 치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대 우리 윗선에 있는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 3대가 뭐예요? 그때까지 죄값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전생에 있는 할아버지 때 조부 때에서 죄를 진 것이 할아버지 때 죄 진 것이 손자가 갚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저런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정말 영적으로 해석을 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손자가 그 밑에 있는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갔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우리 동생도 이제 감리교육사 사모인데 오빠 나는 어릴 적에 우리 집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버지가 이신을 듣고 가더라. 할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잘 섬겼대.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 할머니가 받아줬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산파들이 애기 받아내면 여러분 태반 같은 거 땅에 묻으면서 다 미신적 행위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그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픈 사람 오게 되면 미신의 영이 힘입어서 사람 고쳐주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장로로서 꽤 오래 생활했고 한교에서 60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데 우리 집안 안 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가문의 비극이 남아있는 것 같다. 이 얘기 하신다. 이제 40대 조금 넘은 사모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예전엔 그렇게 부정적이고 사람에 대해서 별로 평가를 잘 안 해서 넌 사모가 됐음에도 그렇게 얘기하냐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을 몰래몰래 섬기는 거, 영적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서 내 때에 죄값을 치르지 않지만 후손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열심을 품지 않고 살아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아이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렇게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는데 아들 딸이 준 용돈 받고도 수십 년 평생 살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거야? 라는 분이 있어요. 이 얘기 어떤 얘기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혼자 갖고 있는 어떤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 그 얘기도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좋아했다가 다른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제일 싫어. 주님께서 뭐라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꼴을 못 봅니다. 어떤 꼴을 보냐면 나 좋아했다가 다른 씨를 좋아하는 거 꼴을 못 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질투가 얼마나 하겠다니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면에선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신명기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청중하고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복종하게 되면 만대의 복을 받게 될 거다. 할렐루야. 불순종해서 4대가 여러분 허망하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순종해서 만대가 복을 받을 것입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잠깐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기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인침을 받은 24장로가 있는 거예요. 24장로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예요. 야곱이란 12지파. 그리고 또 다른 12지파는 예수님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가서 천사가 하는 말을 들어봤더니 12지파 가운데 소개되는데 보세요. 유다, 루벤, 갓, 에살, 납달리, 므낫세, 시몬, 레,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단지파가 없어요. 권사님들 장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가 없어요. 24장로 가운데 12지파를 상징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천국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엄마 보러 갈 거야. 내가 친했던 친구 보러 갈 거야. 갔는데 아버지 엄마 없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확신했는데 천국 간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 있다? 그거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평생 제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천국 가면 눈 씻고 봐도 없을 거야 했는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 여러분을 계속 두들겨요. 난 천국 갈 사람인지 아닌지 다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어요.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자 예수님 은 30에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 30에 팔아 넘겨서 그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죄책감 느끼는지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목매어 죽었는데 목매던 줄이 가지가 끊어져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는 동시에 자기 몸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창자가 터집니다.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이 땅이 흥건하게 피로 적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유다가 죽었다는 피밭의 흔적 아갈데만 이 땅에 있는데 천국에는 그의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단지파 자기 멋대로 수견대로 땅 차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오인해서 땅 차지하고 나중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겨서 자손 만대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자기들의 이름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우리가 새긴 우상, 신상 이것이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요. 물질이 궁색해요. 더 많아져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원칙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뒷전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진 일이 벌어지겠죠. 히브리서 6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부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유흥과 재미가 있은 후에 신앙을 다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24장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듣다의 헬라어 동사가 좀 특별한데 아쿠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듣기만 했는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었을 뿐인데 천국과 지옥을 상상합니다. 들었을 뿐인데 불행과 행복을 알게 돼요. 그냥 듣기만 하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었어요. 근데 미래가 보여요. 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보여요.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comprehensive by hearing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comprehensive라는 것은 광범위하고 광범위한데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하나의 지식만을 아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많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 선생님부터 말을 듣는데, 가르침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면 이해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듣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을 듣는 동시에 천국이 보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천국을 소개하는 그 천사는 천국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본 거 아닙니까? 본 것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줬는데 사도 요한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해석적인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별로 없다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유다 제사장 레위, 그리고 미가 사람, 에브라임 땅에 있는 미가 부자 사람, 그리고 단지파 사람, 그리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일체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이 천국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이게 무슨 설교 제목거리가 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사람 숫자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두루두루 살펴보는데 뭐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단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성경 공부할 때 단지파가 뭐죠? 하나님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3주 전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성에 빠져서 힘든 일을 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죄성이 해결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빠질 수 있을 확률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제목 그거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천국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 제목 붙여서 말씀 준 거지만 여러분은 반박하십시오. 내 이름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은 천국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신앙생활할 필요성을 오늘 말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건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수록 성령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사렛 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